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주제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시간에 물어봐야 되겠죠? 나는 과연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삶 자체가, 나의 예배 자체가, 헌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꼭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갔었을 때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친구를 만나든지 집에든지 어디든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에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영광을 간구하라. 그러면 아울러 땅의 영광도 얻으리라. 그러나 땅의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S. 루이스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였었고 철학가였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그가 쫓아갔지만 결론적으로 영광이 아니었다는 것을 뼈침받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 것입니다.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것이 발견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88년도 서울올림픽 때의 세계인의 이목을 끈 여자 육상선수 여러분 잘 아십니다. 글피스 조이너. 그녀가 금메달을 따자 MBC 방송에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라고 질문했었을 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되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우리 열심히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친구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동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도 이게 과연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라는 그런 생각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립니다. 스스로 다음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TV 앞에서, 그것도 MBC 기자 앞에서, 세계가 보는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금메달 탔을 때 물론 본인에게는 기쁨을 줬겠지만 이런 정신을 가지고 다녔다면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고백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창조를 대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부터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길 바라고 삶을 만나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정에게 대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편들에게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대하시고 우리 남편들은 더욱더 부드럽게 아내들에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오늘 이사야가 몇 가지 진리를 가르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참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요, 야, 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부르실 때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을 사람을 존중해주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만나기 원하고 개인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 하지 마세요. 야 하지 마시고 호칭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칭이 부르는 게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왔을 때 여러분 오바마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부르지 어이 오바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걔네 그러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했어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조의 목적. 우리가 창세기 1장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사람을 마지막 날에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 에덴 동산에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얘기하기를 이 에덴에 있는 모든 것 먹되 한 가지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기는 날을 죽는 동안 죽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그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같이 교제하며 관계를 맺기 위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중심에 보게 되면 생명을 주는 나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먹되 한 가지 먹자고 했습니다. 뭡니까? 먹으면 너가 청년 죽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요. 릴레이션십이 끊어지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같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가지 하와가 먼저 먹었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항상 보니까 여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도 않겠지만 남자가 쫀쫀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엄연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게 되면 남자가 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리더십은 한순간에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먹은 것 같아요. 남자는 항상 쫀쫀해. 그래서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과 이 신과의 존재 속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종교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창조자를 모르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 말씀 1절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래서 구원에서 구속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너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해서 샀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름 그 자체가 deceiver,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형의 장자명을 뺏기 위해서 속였어요. 그렇죠? 라반한테 그가 재산을 뺏기 위해서 속였습니다. 이 속이는 자였었어요. 근데 이런 속이는 뭡니까? 하나님 보기에 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배달로 돌아갔을 때 돌아가기 전에 그게 변화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같이 씨름합니다. 씨름한 나머지 야곱이 끝까지 생산된 씨름이었기 때문에 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었어요. 나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한 높이로 툭 쳤습니다. 그 순간서부터 그는 계속 불구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흔적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흔적. 그 다음 주인공 뭐냐면 그 흔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는 너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했습니다. 자, 야곱에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무슨 변화?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같이 씨름하면서 승리하는 자, 다시금 하나님과 발견하고 개인적인 만남 속에서 변하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창조 역할을 다시 얘기한다면 야곱을 먼저 세우고 이스라엘 세우는 또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옛날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구속했다는 건 뭡니까? 이제는 죄에게서 벗어나고 이제는 새로 살아 태어나라 이 얘기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이 관계가 깨지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우리 은혜 시대에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회개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깥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에 여러분 그 창조 세계 안에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창조 세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의 손에 우리가 계속 빚을 받아야 돼요. 지금 모든 것이 창조됐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서의 새로운 창조가 필요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는 매일마다 열매 맺는 삶,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섬기는데 조금 더 우리가 강도를 높여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방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관계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방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보세요. 처음 만났을 때 얼굴만 보고 참 이쁘네 이렇게 생각했지. 그분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은 절대 날 결혼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것이고, 결혼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애가 생기고, 그렇죠? 어느새 보니까는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생기고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남은요, Love First Sight이라는 건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는요, 일단은 감각입니다. 감정이에요. 이쁘다, 이것뿐이에요. 잘생겼다,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거기다 또 다른 단어 쓰면 또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안 쓰겠지만. 근데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불이 너를 침몰할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2절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어떻게 한다면 함께 할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소개해주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현존하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는 얘기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하나님 거기 계세요.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내가 하늘 높이 운배 깊이 어디 가든 하나님 거기 계신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실까요? 우리가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계하는 분은요, 관계에 맺기를 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서 그분을 알고 원하고 관찰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는 곳에 거기 가기 원하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뭘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 물과 불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요. 불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족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구원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원하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어디 가든 내가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항상 걱정을 해요. 왜? 잘못된 일이 생길까? 잘못된 길을 갈 것인가? 갈까? 이런 염려 때문에, 우려 때문에. 관계를 맺다 보면 여러분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현존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집에 가면 집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사업을 할 때 사업에도 계시고 이때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계시고 여러분 친구 만날 때 친구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거기 계십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 가든 거기 계시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제가 하기 더럽겠지만 화장실 가도 거기 계세요. 어디 가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서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도 도박에 거기도 계세요. 술 마시는 술집 가는 사람도 거기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맺은 사람이 그런데 가야 되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언어와 행실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 관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게 영광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 그러면 어디 가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우리가 교제해야 되고 우리가 행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과연 영광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계신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불 가운데 있으면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왜? 나를 보호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기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을 하면서 악인의 길에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 가든 항상 악인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셔야 됩니다. 우리 보호하기 원하세요. 왜? 우리 영생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육신에 대한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임재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가면하는 것도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고 왜?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관한 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들로 구스와 수바를 너희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한다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보배롭고 가치 있는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하며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인은요 하나님께서 거듭떠보진 않습니다. 왜? 다 지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영생 얻은 사람은 주님 보실 때 참 너는 내 보배로운 자다. 내가 너 존중한다. 왜?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리고 다가오는 자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면 사랑은요, 남자가 여자가 같이 만나서 procreation,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기라는 사랑은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라고 했었어요. 완벽한 사랑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불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볼 때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 보배롭게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저기 해도 우리가 존중해줘요. 우리 자식들 이기는 부모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없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해. 왜? 같이 보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 기록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성령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여기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 와서 사랑합니까? 이 신약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부족함을 채워주고 필요한 사람을 채워주는 게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모두 다 포기하고 다 맡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들까지 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사랑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다.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보니까 애굽 그리고 여러분 구스와 스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가 기꺼이 넘기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아버지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그거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었었을 때 우리 좀 감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걸 툭 치세요. 감동 좀 받으시라고.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냥 멍하니 쳐다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모든 것까지 다 주셨을까. 제가 전에도 이런 예화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영수는 엄마에게 한 장의 청구서를 제시했다. 엄마 말씀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우등생이 된 값 2,000원. 집에서 심부름한 값 1,000원. 엄마가 음악 공부하라고 하여 피아노 공부하는 것 500원. 집에서 청소한 것 1,000원. 기타 동생을 돌본 것 1,000원. 통 합계 5,500원 주세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구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한테 복을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여기서 복을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엄마가 또 이제 영수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가 매일 밥 지어준 것 3,000원. 매일 세탁해준 것 3,000원. 잠재워준 것 4,000원. 기타 바느질 해준 것, 바느질 해주고 돌봐준 것 3,000원. 총 합계 13,000원. 그러나 엄마는 영수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무료야. 하늘에서 신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은요 그의 모든 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세요. 우리 살리시기 위하여.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 직접 오셔서 자기 대신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에 거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에 건다면은 우리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빛과 소금 역할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져 퍼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받은 만큼 퍼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는 영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 우리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나가서 그 영혼들을 구해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 변화되는 삶, 내 인격이 드러나는 삶, 이게 변해야 돼요. 그리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 아이디어하게 이렇게 자리만 앉아 계시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서부터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할렐루야 나도 교회 다닙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믿습니다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면 여러분 한번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품 여러분 고구마 전도품 아시죠?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찍는데 여러분 손을 보면 그 생각 아프겠지? 안 그래요? 그 미인대치 우리 공무사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책을 가져와서 읽어봤는데 여러분 그 미인대치인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요구가 돼요. 사랑 없이는 못해요. 미인대치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렇게 보시는 분들은 미인대치는 한국에서 새롭게 전도법이 나왔는데 이 전도법이 한국 사람에게 보니까 사람들이 미소가 없대요. 저도 한국 나가보니까 처음에 남대문 시장 갔더니 이렇게 가는데 툭 치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내가 그때 한 200번 나갔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도 되게 세. 툭 치는 내가 믿더라고요. 얼마나 그렇게 그들의 습관적인 삶을 살았는지 부딪혀도요,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했더니 하다가 돌아서면서 이렇게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훑어보더니 고개 훅 들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아니 내가 분명히 내 잘못도 아니고 분명히 나한테 부딪혀가지고 스키스미 했는데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부딪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 안 해도 스키스미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는데 기분 나빠. 나 또 가는데 또 부딪히는 거야. 또 쳐다보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나빠. 또 부딪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느낀 건데 계속 부딪히다 보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는데도 본인이 답변했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에 팠는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는 데다가 툭 쳤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뭡니까? 홧김에 그래 나도 막 나가더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시작하다가 계속 여러분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과격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그걸 습관적 버려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리고 아까 이제 미인 대칭도 얘기했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미인입니다. 대칭은 뭡니까? 대화할 때 칭찬하는 거예요.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맷집은 작지만은 파워가 있네요.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기 전까지. 그래서 사랑 안에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해주기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손해보면서 사랑을 우리가 베푸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지 마시고요. 네 번째 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7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땅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5절과 6절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의 끝에서 오게 하며. 자, 이스라엘은요, 이건 예언적인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갈 그 시대를 얘기하지만 더 나가서 여러분 또 그 시대의 영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할 것이고요. 더 나가서 말세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오는 그 예언의 메시지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때 당시에 이 얘기를 듣던 사람들은요,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자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나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사랑을 내가 여러분 그의 인재 가운데 내가 걸 것인가?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걸 것인가?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텐데 그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너는 나와 함께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기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이룰 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투자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만큼은 하나님께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언약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나의 언약 가운데서 내가 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Trust in the Lord.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뭔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워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천국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어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과 딸,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설립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걱정하고 저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무것도 변하는 거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움직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가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안 하겠다는데 어떡해? 안 하겠다는 어떡할까?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들 때릴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한 대 때리는 순간에 이게 계속 끌려가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맡겨. 맡기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맡기는 얘기예요. 백년에 한 번 들어볼까 말까 한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이 있습니다. 계셨습니다. 그는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유창하고 거창한지 그가 유명세를 타면서 한순간에 모든 영광을 받았습니다. 23개국에서 명예학위를 받았고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취임 시에 미국 국가를 독창했고요. 58년도에는 이 아이젠하워이 UN 대표를 그로 지명했고요.
그리고 63년도에는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 훈장인 대통령 자유 상패를 받았습니다. 그가 40년간 성악을 활동하고 은퇴할 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맡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때에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모든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낯설고 여러분 아무리 유치한 할지라도 하나님이 맡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끝에 가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속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여러분 사람 앞에 거창한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보자고요? 천국 가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목회자가 여기서 가지고 말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을 거룩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 가서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하신 대로 이루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 서약, 그 언약, 나 또한 내가 해야 될 것,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가 됐다고 했습니다.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거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 주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람을 섬기되 일을 하되 주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살리신 것처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게 되면 영혼을 주님께 돌리게 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에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는 대로 주님의 뜻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에게 영광이 되는 돌리는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주님에게 아름다운 선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지명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 돌릴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질문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했다면 나의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 한 가지라도, 아니 한 가지만 내가 한다면 뭔가를 내가 변화해서 이것만큼 내가 주님의 영광 돌리기 원한다. 이것을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의 초청받아 이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선대하셨습니다.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창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임재하는, 주님의 섭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살아온 삶을 볼 때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가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한 가지를 통해서 주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좀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신에게 이 시간 주님의 손을 가고 있습니다. 그 지킬 수 있는 영광 담당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가르쳐 주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때 주님의 은혜가 이 맛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을